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은을 사람들의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직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일부 부정확하게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관식 시험이면 문제의 본질에 답을 해야 돼요. 핵심에. 그죠? 주변만 맴돌면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문제 핵심을 집어넣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 말하잖아요. 빵에 안고가 없으면 그건 찐빵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안고가 없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오늘 보게 되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로마에 투옥됐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투옥되고 난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로마에서 투옥됐다가 투옥이 61년도에 주후 61년도 투옥됐다 63년에 풀려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63년부터 이제 다시 투옥될 때까지 기간은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늘 하던 말이,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아마 스페인까지 분명히 갔을 거라고.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또 자기가 그동안에 전도한 곳을 두루두루 다 살펴봤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 편지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나 혹은 두 번째 투옥되기 전에 그 사이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마 주후 63년 이후에 쓰여졌을 텐데, 그때쯤에는 바울이 나이가 아마 70쯤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마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예수님보다도 몇 년 나이가 앞선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65년도에 쓰였다 그러면 바울이 70쯤 됐겠죠. 그죠? 그러면 디모데는 아마 40대 초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보죠.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주변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할례 시키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바울 일행에 동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누구냐 같이 있었냐면 신라와 같이 있죠. 신라와 같이 두 번째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합류시키냐면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그때부터 조금 같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정말로 영적인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참 내 아들이다. 하고 정도로 디모데를 아꼈고 디모데는 또 그만큼 하나님 복음 전하는 헌신적이었고 그 일을 하는 바울을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바울이 만년이죠. 그래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뭐냐면은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라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루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를 들러서 보고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있고 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고 디모데를 시켜서 담임을 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이제 여러 곳을 둘러봐야 되니까 바울은 아마 자기가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다 됐고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나이를 봤어도 이제 그 옛날에 70이면 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빨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에는 자기가 건설한 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였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세우고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장로나 집사들은 그리고 이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이런 편지를 우리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쓴 편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편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이단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단. 어떤 이단일까요? 이것은 아마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너 예수를 믿었지만 요즘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돼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대교의 사상과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두 개 붙여서 만들어진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1세기, 2세기쯤 되면은 교회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서 아주 골치를 아팠던 그런 영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초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많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라기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고 싶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에베소 인근의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의 장로들 부르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마 주후 58년경인데 지금 편지를 쓰는 시기는 뭐 65년이라 그러면 몇 년 흘렀잖아요. 한 6, 7년 정도 흐른 시기인데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그때 조짐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현실화된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말이고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든지 다른 교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단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신화는 뭘까요? 이제 전설이라든지 세간에 있는 어떤 설화라든지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허구적인 창조설 같은 그런 것을 말할 수가 그걸 포함하여서 다 유대주의적 이단에 속한 어떤 신화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때에 이런 책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겁니다. The Book of Jubilee, 주의식 북인데 유대인의 주빌리서. 이게 외경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외경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접하면 위험한 거예요.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뭐 일명 소창세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참 유대인들이 그걸 읽고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 랍비들의 그 창세기 주석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탈무드를 우리 알잖아요. 탈무드는 우리가 서점에 나와 있는 탈무드 책을 보면 이게 얇잖아요. 탈무드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이제 편집한 것이 우리가 보는 탈무드인데 사실 탈무드는 유대 역사 가운데서 랍비들이 그 율법에 대한 주석을 써서 붙여서 계속해서 이 과거의 자기들의 말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이죠. 그것을 계속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합하면 이 방을 가득 채워도 남을 정도로 많은 책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계속 그 율법에다가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주석을 해 나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 얼마나 온갖 생각을 다 갖다 붙인 것이 그게 탈무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희한한 얘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권위 있는 말씀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책을 가지고 그 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봤어, 자기는 이것을 알고 있네 하는 그걸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면 수많은 분량의 조상 일람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여기서 나온 얘기 같다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헛하는 이야기 이런 말이다. 이 유대인이 헛되는 얘기 이게 바로 그 랍비들이 쓴 여러 다양한 주석서에 관한 얘기겠죠. 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란만 일으킬 뿐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 안에 있는 이런 말은 다른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입니다. 안에 하는 것은 헬라말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이라는 뜻인데 혹은 영어로는 through나 by라는 전치사에 걸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라기보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 하나님과 계획과 작정을 경륜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손 털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삐뚤어진 세상을 다시금
다시금 인간을 구원해서 이 창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큰 물줄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은 믿음으로서만 이루는 것인데 그런 논란만 일으키는 그 말을 가지고는 아무런 덕이 안 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논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관식 문제를 줬는데 A에 관해서 논해라고 했으면 A를 잘 모르는 사람들 계속 주변만 놀고 그냥 자기가 아는 주변 잡다한 지식들을 나란히 했지만 그런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 보면 이건 10점도 안 돼. 그래 되는 거예요. 횡설수설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뭘 논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자가당착이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자신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지적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고 전혀 덕이 없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죠. 그 교회를 격려해 나가는 디모데에게는 바울은 꼭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디모데에서 1장에 나오는 처음으로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교회의 이단을 건절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거짓 교사들은 납비적인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에 탐닉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 랍비의 전체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이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 그 여러 랍비들에 대한 주석서를 다 섭렵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대가라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들어서 자기들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자기는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런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깃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발견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펴봅시다. 어디 갔나?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니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율법 안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간들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시절에 그의 너를 회고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는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로잡히는 그냥 포로로 돼가는 되면서 무너져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게 바울이 솔직한 고백이었는데 누구보다도 그것을 깊이 고민했던 경험했던 바울로서는 그러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마다 도리에 변론을 드립니다. 5절이네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면 이 명령의 목적이에요. 앞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들어 뭐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네가 명령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명령. 그렇게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교훈이 아니고 그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사랑이 나오는 그 근원이 세 가지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 네가 명령을 해라. 어떤 명령을 하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 누구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명령해라. 두 번째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의미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어떤 핵심적인 깊은 근원을 마음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 말로 카사로스랍니다. 카타로스. 우리 카타르시스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카타르시스란 말이 카사로스에 나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카타르시스는 뭘 카타르시스 하냐면 마음 청소를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마음 청소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카사로스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싹 비워서 청소된 그 상태가 카사로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청결한 마음인데 동일한 이 카사로스라는 말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카타로스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청결이에요. 근데 이 청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적 의미가 매우 깊은 거예요. 구약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적인 의미의 청결이 아니라 죄의적 의미죠. 죄의적 의미. 그 종교적 의미에서 청결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밭을 갈 때에 또 배를 짤 때에 서로 다른 종류를 섞어서 피력을 만들지 마라. 혼방을 만들지 마라. 또 짐승을 키울 때에 이종 교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 무슨 그렇게 하면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우리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거 생기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혼합을 뭐냐면은, 혼합은 지혜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간주하거든요. 부정.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한 종류만 해야 돼요. 두 개 섞이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지혜적으로. 왜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이방 종교도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걸 부정한 거예요. 섞어 말이에요. 두 개를 종교 섞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그 사람들이 뇌리에 박히도록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삶의 그 각인이 바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계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그 마음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 속에는 죄가 없이 그죠? 그 마음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이제 그 양다리 걸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그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져야지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대와 이 두 개 섞이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심리학에서 아까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어떤 억압된 감정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출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그 과정. 이걸 이제 심리학에 카타르시스라는데 억눌린 분노나 혹은 슬픔이나 혹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 건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내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킨다. 그래서 그걸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카사로스에서 가져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죄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안정된 마음,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한 정결한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선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양심은 원래 그 문자적으로는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함께 누구든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어떤 심판 같은 그것이 우리가 동조하는 그것이 동조하는 인간의 어떤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마음, 성령에 우리가 동조하는 그 마음이 양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조된 우리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양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함께 본다는 것이 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면을 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면을 쓴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단 사설을 따르는 사람을 가면을 쓴 믿음이라고 아마 바울이 염두에 두겠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교회의 믿음이 좋은 척,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유달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가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꼭 무슨, 말을 겁니다. 뭐 이것은 율법에 뭐 어긋나고, 이것은 교회에 무슨 뭐에 어긋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논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 근데 말만 많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다죠. 그 열매 없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면을 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끼워넣었다가는 교회가 풍비박산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걸러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첫째 그 목적이 불순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아니란 말이죠. 가면을 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 이들에게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히 경고하죠.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이러한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고 뭐 유대랍비적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이런 말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한 마음의 교제나 믿음의 표출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토론, 지식을 자랑하려는 논쟁, 세상적 지식을 자랑하는 장광설을 일삼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근원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세 가지 근원이 다 들어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이 말이에요. 11절에 봅니다. 이 교회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 10절은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9절, 10절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1번부터 4번,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사람에 대한 죄인데 여기서 먼저 마지막 10계명 빼고 다 언급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계명과 따져보면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뭐냐면은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말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하는 자 보고 이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기타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기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 바른 교훈을 해놓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 바른 교훈을 설명하는 수식하는 말로 뭐냐면 헬라말 카타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according to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은 뭐냐면은 결국 복음에 합당한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다 말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은 말하면 율법을 포함한 10계명을 포함한 10계명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거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말을 볼 수 있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말은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는 말기보다는 요약한데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른 교훈. 일처의 바른 교훈에 거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체의 그 바른 교훈을 어떻게 수식하냐면은 복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11절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포함한다. 복음은 그런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포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한 가지 계명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있을까요? 팔 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나는 그냥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도 잘 알지냐? 나한테 따라다니시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단 여기 보면 적법하게 쓰면 법대로만 문부적으로는 법대로만 쓰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율법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구절 알 것은 뭐냐면 이것이다.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서 제정되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부터 10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웠다는 거죠. 옳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옳은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율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옳은 사람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사실 옳은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옳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옳은 사람이라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 그래 어려워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난 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차이잖아요. 나와 내 이웃사가 똑같아. 나나 그 사람이나 다 죄인이야.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너는 의로운 사람을 해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면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 사람, 이제는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제 노력하고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 네. 이건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압니까? 8장 1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 외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합니까? 무엇이 정죄합니까? 율법.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정죄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있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옳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적용 안 돼.
여러 가지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 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아들의 육체 안에 죄를 가두어다가 그 죄를 심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8절처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갈라디아 5장 23절입니다. 23절,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쭉 말하다가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두 가지죠.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우리말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데인데, 이제, 그걸, 이거 내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같은 것들을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율법은 이러한 것들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배치되는 율법 조항은 없다. 율법 조항은 없다 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에 배치되지 율법은 이러한 것들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거나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엉터리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과는 서로 배치가 안 돼. 그 사람 차용적으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모르는 사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버려. 전혀 율법의 어떤 조항이 이 사람에게는 배치되어서 너 정죄 안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죠.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율법 적용 안 받아.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13장 10절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명령을 해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말도록 해라.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이러저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목적으로 한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1번부터 4번 계명을 어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 5번부터 9번 계명을 어긴 사람들, 이웃에 대한 죄, 이게 다 보면 그 범주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10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했는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기타 모든 자들 이런 뜻이고 이건데 요약한데 바른 교훈을 율법을 포함한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과 합치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율법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라 그랬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법대로만 쓰면 율법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선하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좋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율법 폐교론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너희들이 율법의 목적대로 쓰고 있냐? 안 그거예요. 율법의 기능대로 써야 돼.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절박감을 심어주는 일을 하죠. 율법을 지킬 걸로 그렇게 노력을 했어.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러나 좌절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끌어내 주겠냐?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볼 때 구약만 보면 안 돼요. 신약의 빛을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율법을 이해가 되는 거지. 율법을 보고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율법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절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의 긍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그걸 뭐냐면은 율법은 뭐래요? 복음의 무슨 몽각선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고 몸부림칠 때에 드디어 복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기능에 맞춰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율법을 무익한 변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위의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율법을 포함하는 모든 건전한 교훈이 다 복음에 부합해. 복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의롭다함을 주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교회 안에 누구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라 말이죠.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할 미션이 디모데에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단과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도리어 분란만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읽어서
율법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구약은 신약의 빛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 쓰여있는 율법대로 살아. 그것은 바로 노력만으로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정신에 딱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율법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의무니까 지키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 보기로는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달라요. 한 사람은 의무이기 때문에 지킨다.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보기로는 똑같아 보이지.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현대교회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적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까 오이게 말한 율법주의자가 유대주의자는 미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종교 행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이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녹아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걸 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는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연습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혹시 믿음에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고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첫 마디가 바로 교회 안에 이단, 유대주의적인 이단,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극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빚을 진 우리로서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취지를 이루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를 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종교 행위를 버리고 나의 의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